사랑하는 타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팟빵과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경청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고 생명을 발견하고 혼란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등불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까지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연상되는 분위기, 느껴지는 분위기는 무엇이지요? 일반적으로 두려움입니다. 또한 긴장과 초조와 불안일 것이, 판사의 선고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그 판결이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생사를 가르는 선고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판결일수록 긴장도는 높아지고 두려움은 커지게 되지요. 제가 17, 18년 전에 토론토에 처음 이민 가자마자 아직 캐나다 교통법규에 익숙하지 않아 교통 위반 티켓을 발부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단 소송을 하라는 주변 권유에 따라 신청을 했어요. 얼마 후에 교통 위반 티켓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에 출석을 해서 생전 처음으로 판사 앞에 섰습니다. 생사를 결정짓는 재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날 판사가 판결 선고할 내용은 벌점, 벌금 이것을 선고하는 재판인데도 여러분, 막상 판사 앞에 이름을 호명할 때에 그 이름을 듣고 판사 앞에 서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평안한 현실을 그들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열국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항상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면 진영 논리에 따라 자기 편이면 해괴한 논리를 동원하여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정의가 결코 세상 법정에서는 강물처럼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재판장으로서 심판을 시작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이것은 심판의 준비 장면입니다. 1절부터 3절은 심판의 준비 장면이요. 첫 장면은 네 병거와 말들이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두 산 나오죠. 여기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두 산이 아니고 두 산, 하나 둘 해서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시온산과 감람산으로 이해합니다. 두 산이. 그리고 지리적으로 두 산 사이에 기드론 계곡이 펼쳐져 있는데 이곳을 또 다른 이름으로 여호사밧 골짜기라 그렇게 불러요. 여호사밧 골짜기. 요엘서 3장 2절과 12절과 14절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살필 스가랴 14장 4절에 여호사밧 골짜기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여호사밧 골짜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산 사이 할 때 두 산이 나오는데 그 산은 1절 마지막에 보니까 구리산, 놋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구리로 된 산을 보셨어요? 놋으로 된 산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기 구리산은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상징입니다. 자, 구리, 놋 하면은 어떤 단어하고 연결한다고요? 오늘 주제처럼 심판. 레위기 26장 19절에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으로 인해서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조금 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가면은 좀 더 자세하게 놋이 심판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와 결과가 나타나 있어요. 신명기 28장 20절부터 봅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또 다른 재앙 심판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열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22절에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그 다음 이제 23절 주목해 보세요.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이거는 레위기 26장 19절에는 하늘이 철이 되고 땅이 놋과 같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반대로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땅은 철이 될 것이며. 24절에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학개 1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그러나 왜 이런 심판이 임하는가? 바로 사람들이 녹과 같이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철처럼 땅을 노처럼 더 이상 그 모든 농사를 짓는데 수확물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4절에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여기 스가랴 6장 1절에 노시라 하는 것이 어떤 단어하고 연결된다고요? 심판. 그럼 왜 노신가?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서 녹과 같이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고 땅은 산물을 거치게 하는 그런 심판과 재앙이 임하게 할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6장 1절에 나오는 구리산 할 때 벌써 그 이미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병거와 네 말이 나오지요. 네 병거가 네 말이 이끄는 대로 이제 나오는데, 네 병거와 네 말은 포괄적으로 스가랴 당시부터 시작하여 역사의 끝날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인 각 시대의 나라들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하늘의 군대,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병거는 오늘날처럼 옛날에 병거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전차요, 탱크입니다. 그래서 병거는 고대 전장에서 최고의 병기였어요. 첨단 무기였다는 거예요. 병거, 신속하게 적진을 공략해 치고 들어가는 그 병거는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신속하고 그리고 압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병거는 각 시대의 나라들을 예를 들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각 시대의 나라를 예를 들면 첫 병거,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을 심판한 메데파샤를 심판한 그리스를 심판한 로마, 이들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 네 병거의 역할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시지만은 심판의 도구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국가가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천연계를 통해서, 예를 들면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고, 소돔과 고모라 때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고, 가나안을 심판할 때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각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나라들은 물리면서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그 역할, 그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세요.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십니다. 다니엘 2장 21절과 4장 17절에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통치권이에요. 그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그분은 역사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나라를 동원해서 죄악이 넘치는 국가와 개인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은 그의 통치는 온 세상에 미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늘에 계시지만은 그의 통치, 그의 다스림, 그의 지배, 그의 영향력은
온 세상에 미친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다음 표현을 잘 보세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발등상, 발판입니다. 발판. 우리가 임금이 딱 보좌에 앉아 있으면은 그 발을 딱 얹어 놓는 그 판을 우리가 발등상, 발판이요. 그럼 보좌는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는 표현은 보좌는 통치하는 곳이며 발등상은 그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고 땅은 발등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늘, 땅,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먼저 하늘에서 결정되어 실행되는 것을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먼저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결정되어 땅에서 집행되고 실행된다. 4절, 5절 보면은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여기 이것들,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본 이것들은 구리산에서 나오는 네 병거와 각색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것은 선지자가 천사에게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무엇이니까 하고 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 이상, 환상은 그 환상을 본 사람이나 환상을 본 사람들이 기록한 계시, 이상, 환상을 인간이 자기 편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 그 견해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환상과 계시와 이상을 주신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스가랴도 자기를 인도하는 천사에게 그것을 물으니까 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그러니까 네 병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늘의 네 바람이라 그랬고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심판의 도구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늘,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과 5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들이 심판을 위해 대기하고 준비하는 모습인데, 이들을 하늘의 네 바람이라 불렀고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먼저 하늘에서 시작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냥 임의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이미 하늘 회의에서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느 나라에, 누구의 후손으로, 어느 여인에게 예수님이 탄생할 것에 대한 것들이 하늘 회의에서 다 의논되고 마스터 플랜이 다 짜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땅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베들레헴에서 요셉의 아들로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북쪽 갈릴리에서 대부분 봉사활동을 한 그 모든 계획들이 먼저 어디에서? 하늘에서, 하늘회의에서 의논되고 결정된 다음에 땅에서 진행된 거예요. 그러면 같은 원리로 재림, 예수님이 초림할 때 모든 것이 하늘회의에서 의논되고 결정된 대로 진행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하늘회의에서 결정되면 그분은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안 오셨다는 이야기는
아직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회의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타임, 때가 아직 안 찼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것은 하늘해에서 의논된 대로, 그것이 내 개인과,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말씀의 신학적 의미는, 기도는 우리가 땅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땅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어 땅으로 향해야 된다. 기도의 방향성입니다. 기도는 나의 생각이나 계획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과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땅에 있는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어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초점, 포커스, 중심, 우선순위도 나의 필요한 것, 나의 해난 문제, 나의 급한 문제, 나의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주알 콩주알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섭리적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모든 하늘에서 시작된 계획들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 도구가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른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로마서 11장까지 바울이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논하고, 이제 로마서 12장에 가서 우리의 실생활의 구체적인 면들을 말씀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뭘 강조했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나의 하루의 삶, 내 일생 전체의 삶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한 다음에 이제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는 하늘의 뜻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하늘의 뜻이요. 그러면 하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를 먼저 발견하고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필요한 나의 삶에 대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중 합창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말씀이, 주의 뜻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말씀이, 주의 율법이, 계명이, 가르침이, 교훈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예수님의 삶 전부는 그가 의식이 정상적인 이성이 형성된 그때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하는 그때까지 그의 삶의 모든 초점은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을 두는 일로 예수님의 삶은 점철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것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 과정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으로 해서 그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스가랴 6장 5절부터 8절은 심판의 진행과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진행과 결과가 5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 네 말 중에서 검은 말이 어디로 가요? 북쪽 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뒤를 이어서 흰 말이 뒤따라요. 그리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갑니다. 그럼 북쪽 땅으로 말이 나갔다. 6절에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그리고 8절에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기 앞에서 우리가 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네 병거와 네 말들이 나간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북쪽은 주로 바벨론이 북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했기 때문에 보통 북방 땅 할 경우에는 바벨론이 있는 방향을 가르칩니다. 근데 8절이요. 6장 8절이 애매합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그러니까 북쪽 바벨론이라 그랬고 그 북쪽으로 검은 말이 북쪽으로 갔는데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말씀이 애매하지요. 그럼 자 북쪽은 바벨론이라 했고 이것은 하나님의 그동안 스가랴가 지금 기별을 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어디에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바벨론은 이방 민족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는가? 이러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으로 선택한 다음에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의 말바꿈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가에 대한 의아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6장 8절의 이야기는 북쪽으로 올라갔다. 그것은 바벨론을 심판하는 도구라 했으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대로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느 나라죠? 기원전 538년에 메데바샤에 의해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는 것은 메데바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70년 동안 괴롭힌 바벨론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여기 영이라 하는 말이 내 영 할 때 루악이라 그러는데 이 히브리어의 루아흐는 성령으로도 번역되고 마음으로도 번역되고 바람, 호흡, 기운, 분노 이렇게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이 돼요. 그는 본문의 흐름으로 볼 때 내 영을 쉬게 했다 할 때 그 내 영은
성령, 마음, 바람, 호흡, 기운, 분노 이런 여러 의미 가운데 분노라는 단어가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미를 본문에 연결하여 정리하면 내 영이 쉬게 하였느니라 하는 것은 메데바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므로 이제 이방민 하나님의 백성을 원래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괴롭히고 더 박해하고 힘들게 했던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가라앉아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이제 편안하게 쉬게 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죄의 세력의 중심이었던 바벨론이 메데바샤를 심판의 도구로 삼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억울함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내 억울함, 내 모든 고통, 내 아픔을 풀어줄, 그 누명을 벗겨줄 그러할 분이 없으면은 이 세상의 삶 자체가 참으로 힘들고 고달프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6장 5절의 말씀처럼 온 세상의 주가 되세요. 주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나라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시고 지배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분이 만국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만국의 주권을 가지고 지배하시고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나라와 각 개인을 심판하실 의로운 재판장이 되십니다. 여기 네 병거가 나왔잖아요. 네 병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땅에 온 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네 바람, 네 병거, 사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하늘의 네 방입니다. 네 방향.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한 지역에만 내리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온 세상, 우주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 돼요. 이 말은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가 될 수 없고 피해갈 수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하면은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없어요. 동서남북 이 세상 어디에 사는 사람이라도 어디에 위치한 나라를 할지라도 어느 시대에 존재했던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그 시대에 모든 방향, 모든 개인, 모든 나라에 다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보았던 것처럼 고대 교만한 바벨론은 그 당시 그 어떤 세상의 군대도 그 나라의 높은 성벽을 넘어 공격해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보통 우리가 난공불락이라 그러죠. 철옹성입니다. 거대한 바벨론 성벽은 얼마나 두꺼웠던지 마차가 2대가 지나갈 정도로 넓었으니까 그 당시 고대의 전쟁에서 사용되었던 성벽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한 공성추, 공성태 가지고는 절대로 그 바벨론 성벽을 붕괴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처럼 2중, 3중 성벽 밖은 거대한 해자를 파서 물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군대도 그 물을 건너서 그 다음에 성벽에 기어 올라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다른 나라 군대도 그런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고
바벨론 사람들은 다른 어느 군대도 자기들을 공격해서 멸망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자, 바벨론을 심판해야 할 하나님의 때가 되자 메대의 다리오가 이끄는 군대가 하룻밤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만 것을 우리는 다니엘 5장에서 배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마지막 때에 바벨론도 계시록 18장 8절과 10절에 계시록 18장 8절과 10절에 바벨론도 한날 한시에 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탑이 무너졌어요. 고대의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현대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 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들, 바벨론이요. 그러한 국가 바벨론이요. 그러한 종교 세력 바벨론이요. 외형적으로는 그러한 개인과 그러한 종교 세력과 그러한 국가들이 만세지국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계시록 18장 8절과 10절에 그 바벨론이 한날 한시간에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범죄자들도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범죄자들은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고 세상 법정의 심판을 피할 수 있고 또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고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히브리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개인의 바벨론, 종교적 바벨론, 그리고 모든 국가가 잠시 이 땅에서는 번영할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번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도 번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에 열심을 내지 않아도 번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8장 8절과 10절의 말씀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한날 한시간에 다 망할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여기 병거가 나갔잖아요. 병거는 스가랴 시대의 첨단 무기였습니다. 이 강한 말들이 거친 숨을 내뿜으면서 병거와 강한 전사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엄청난 두려움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마음을 전적으로 바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자기의 인생의 우선순위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끊임없는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은 나하고는 상관없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교회 다닙니다. 그냥 세속의 모든 것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맞닥뜨릴 날이 와요. 피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자, 계시록 6장 14절부터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최후의 날에 그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요. 15절에 자,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진노의 큰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성경의 많은 경고는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서 예수님께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 관심, 세상에 애착심을 가졌던 그러한 마음들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하늘로, 말씀으로, 영적으로, 영원한 것으로 돌이키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를 발견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예언은 우리를 두렵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은혜의 시간이 있을 때에 죄로부터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피해야 할 때입니다. 심판이 시작될 때는 이미 늦습니다. 홍수가 나기 전에 방주로 피해야 하지 홍수가 날 때에 방주로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리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야지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릴 때에 소돔 고모라 성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심판이 시작된 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이를 갈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는 가슴을 쳐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땅을 치고 통곡해도 나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형벌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날 동안이 우리에게 은혜의 기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헛되이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나의 내일의 삶에 대해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떠한 심판이 이르러 온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 피하고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지금 하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방주에 들어간 자가 살아남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온 세상이 불로 심판하는 그 최후의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피하여 닥쳐올 모든 역사적 온 세상에 임할 심판의 때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산과 바위에 우리 위에 떨어져 어린 양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가리우리라고 통곡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이제 오십니까? 반갑게 맞이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오지도 않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되게 살아도 당장의 그 긍정적인 대가를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순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답답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때에 공의의 심판자 되시는 주님이 계시고 언젠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 주께서 갚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귀한 약속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북쪽 땅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과 통치와 사랑과 섭리를 믿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한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온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을 때에 우리의 목은 철이 되고 우리의 이마는 노시 되어서 완고하고 고집스러워져서 주의 진리 앞에 굴복하지 않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고 말 것이오니 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리 앞에 굴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을 먼저 깨닫고 그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사용된 나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란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심판의 그날이 우리에게 닥쳐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 아버지의 그 큰 두렵고 떨리는 날이 임하기 전에 피난처를 발견하고 심령의 평안과 행복과 위로를 경험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